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 감독의 직분은 곧 장로의 직분, 장로의 자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장로라고 하면 어떠한 자격을 구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총회에 우리 교회에서 몇 명 장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해서 총회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세례 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득표를 얻은 다음에는 총회에서 시행하는 장로 고시를 보아야 되는데 장로 고시는 두 과목입니다. 성경과 헌법. 성경과 헌법 두 과목 시험을 보아서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총회에서 어떤 교회가 장로 누구누구를 이제 세우게 되었다. 허락을 받은 다음에 그 교회에서 날짜를 정해서 안수를 하면 그때부터 그분은 시무장로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차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총회에 몇 명 받겠습니다. 총회 인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3분의 2 이상을 얻는 득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장로고시 합격해야 돼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총회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확인을 받은 다음에 안수를 하여야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 전 총회에서 명륜교회에 세 사람의 장로를 세워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 투표를 6월 16일 날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를 위해서 장로 후보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장로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장로의 아무나 인기 좋다고 잘생겼다고 돈 많다고 세워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장로 후보 자격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장로 후보에 대해서는 성경이 먼저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서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사이에서 장로의 자격이 어떠해야 됨을 성경은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총회 헌법에서도 장로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륜교회의 정관에도 장로 뽑는 그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위에 있는 규정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맞지 않고 헌법으로 뭘 만든다든지 정관으로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이 성경을 잘 살펴서
장로의 자격이 무엇일지를 살펴보고 그 뒤에 또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의 직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감독이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어떤 때는 장로로 어떤 때는 감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장로와 감독, 물론 세밀한 의미로 볼 때는 나누어 해석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것입니다. 장로와 감독 같은 것이고 오늘날 목사와 장로, 큰 면으로 보면 장로회를 구성해서 하나님의 교회 여러 가지 신앙과 생활면을 잘 돌보는 장로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감독이라는 표현 대신에 장로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1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선한 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그 일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해야겠다는 사명감 없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손해고 교회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명감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으뜸으로 요구되는 그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나 목사 후보생이나 또는 장로나 장로 후보 될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명감 없이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감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머릿속에 명심하시기 바라고 이 사명감 아래에서 오늘 본문에는 15가지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으세요.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장로의 자격의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빈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허물을 잡는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아무개 교회 장로가 뭐 저러냐라는 말 듣지 않도록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결혼하고 재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미혼은 안 되고 반드시 결혼한 기혼자라야 한다. 두 번째 그런 해석도 있고요. 세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 일처로서 건강한 가정으로 두 집 살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을까? 한 번 결혼하고 재혼하면 안 된다. 성경은 재혼을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으로 평생 수절하여야 연료비를 세우고 그 사람이 더 무슨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재혼 자체를 죄로 보지 않으니까 첫 번째 의견은 비성경적입니다. 꼭 결혼해야 된다. 미혼은 안 된다. 장로가 되려고 하면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그 결혼과 미혼 그걸 가지고 교회의 직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일부 일처의 원리로 한 아내를 취하고 제대로 된 가정생활을 해야지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 난잡한 이런 거는 이건 그런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고 이것이 칼빈의 해석이기도 하고 건강한 기독교의 정통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제하며
네 번째는 신중하며, 다섯 번째는 단정하며. 이 세 가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말씀은 장로라고 해서 철저하게 금욕주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함에 있어서 자기 생활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중한 사람이라 해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단정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세 번째 절제하며, 네 번째 신중하며, 다섯 번째 단정하며입니다. 여섯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 이 나그네, 여기 나그네는 무슨 길 가는 아무 사람을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나그네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의미는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기저기 지역에 교회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거기에 교회가 세우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따지고 보면 순회 전도자로서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도 말한다고 하면 목사는 순회 전도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 인사권은 노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빙을 한 것을 가지 근거해서 노회가 아무개는 어느 교회에서 담임으로 그 교회에 심우하시오, 이렇게 인사명령을 내릴 때에 그 교회의 심우 목사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 얼마 지나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일이 있으면 아무개는 그 교회에 이제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인사명령 내리면 거기에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목사는 순회 전도자이고, 여러분들은 결국은 이 교회에, 물론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또한 이 교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주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기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나그네는 오늘날 목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장로는 그런 면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목사를 대접하고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목사를 제대로, 나그네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앞부분에서 여섯 가지를 쭉 말씀드렸지만 그 여섯 가지는 꼭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자격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여러분 모두 단정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 면은 목사와 장로, 그 가운데서도 목사에게 더욱 요구되는 그런 항목이겠죠. 이 가르칠 때에는, 가르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의외로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집요하게 붙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을 벗어나기를 못합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자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인 상식도 잘못된 의학 상식이 아주 많지요. 건강 무슨 문제 등등도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거 하면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짜 뉴스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잘못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성경의 문맥에 맞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철저하게 자기 생각 비우고 성경의 문맥에 맞추어서 그 성경이 이 시점에 우리들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잘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가정이나 사회나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하면 한 95% 이상은 술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정 문제 거의 대부분,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 뭐 버닝썬 사건, 무슨 뭐 가정, 성폭력, 성추행, 전부 다 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술 하나 끊지 못하는 장로, 그 사람 자격 없습니다. 9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10번째, 관용하며, 11번째, 다투지 아니하며. 자, 구타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본성이 툭 튀어나오면은요, 뭐 무력과 폭력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장로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합리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잘 해결해 주어야 장로로 할 수 있지, 무력으로 쓴다고 하면 장로 자격 없고 또 관용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고 관용이 없다. 장로 자격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다투지 않는다.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다투는 문제를 잘 보면 물론 의를 세우기 위한다. 그 면도 있을 수 있죠.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잘 보면은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이런저런 복잡한 관계에 얽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핏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은 꼭 필요하죠.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도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거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수전노 되면 하나님의 일에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저보고 하신 말씀, 돈에 깨끗하면 어떤 일을 해도 당당하다. 저는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돈에 깨끗하면 무슨 일을 해도 얼마든지 당당하다. 돈 사랑하지 않는 거 12번째입니다.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복종하게 할 것. 4절 5절 읽어보세요. 4절 5절.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예,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 뭘 말할까요? 무슨 명령 한마디면, 그 아버지의 명령 한마디면 자녀들이 착착 순종하는 그런 집안에 잘 다스리는 것일까? 여러 가지 주관적인 해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 규정을 가지고 장로의 자격을 규정했습니다. 자기 집을 성경에 분명히 잘 다스리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만약에 장로 후보로 올라간 사람의 자녀가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어떤 몇몇 사람들을 후보 자격에서 배제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몇몇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한 그 담임 목사의 자녀들은 그 교회에 잘 나왔을까? 제가 보니까 자녀가 셋 있는데 셋 다 안 나옵니다. 물론 멀리 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언제 그 교회 왔냐면 어버이날 왔습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는 찾아오지 않고 1년에 한 번이는 어버이날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보러 오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지 않겠는가. 제가 볼 때도 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서 부끄럽지 않게 하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이런 가정이라야 한다, 이런 뜻이지, 이걸 가지고 선을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해버리면은요, 대단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떡하고, 거기서 또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등등의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복종하게 할 것. 그 다음에 14번째 6절 7절 읽으세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예, 14번째로는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 것. 이제 막 예수 믿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긴 내는데 열심 내는 그걸 보니까 장로 될 만하겠다 생각이 들지만 성경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장로로 세울 것이지 이제 막 입교했어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가 자칫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째는 외인에게서도 인정받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아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 자격 안 되는 사람이 장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일 아주 많습니다. 예,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성북동 어디 신방하는 집이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늘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일하다가 어떤 장로로부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가면 안 된다.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저보고 말하라고 하면 서너 건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서도 외인들로부터 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로 하나님의 일에 이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도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이 사명감과 함께 15가지의 자격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의 수준이 50점이라고 하면 그 백성들에 의해서 뽑혀지는 대통령도 결국은 50점짜리밖에 뽑아지지 않습니다. 백성의 수준이 80점이라고 하면 80점짜리 대통령 뽑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수준과 분별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도 역시 그 수준대로 뽑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잘 숙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말씀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총회 헌법에서는 장로라 하면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있는가? 헌법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헌법의 첫 번째는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예, 만 35세 이상 된 남자. 두 번째는요. 흠 없는 집사로 5년을 경고하고, 예, 어떤 흠이 없이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한 사람이라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당한, 이게 상당한이란 말은 조금은 주관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식견과 통솔력, 상식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잘 배려도 하고 그러면서 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통솔력 있는 사람. 자, 이 헌법의 이런 규정은요, 제가 아는 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총회 헌법이 언제부터 생겨졌냐면 1908년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이제 교회 연합으로 처음에 노회가 생겨지게 될 때에 그때 세워진 법입니다. 그때 세워진 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없지는 않지만 대개 다 이 근간에 근거해서 장로 자격을 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된 남자, 흠없는 집사로 5년,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35세 남자 너무 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목사는요, 30세 되면 목사 안수 줄 수가 있고, 특별히 이 군대의 그 군대의 군목은 27살이면 안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에서부터 9장까지인가요? 쭉 보다 보면 이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25세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고 50세 되면 은퇴해야 된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규정이고 또 우리 헌법의 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법 아래에서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법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어도
명륜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면 좀 충분한 경력도 있고 식견도 있으려고 하면 나이가 얼마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되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표를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또 어리다고 젊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젊으면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추진력도 있고. 내 판단에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추진력 있게 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시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표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신의 표로 의사표시를 할지언정 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과 그리고 이 총회 헌법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입니다. 언젠가부터 한 2주 전부터 우리 교회 게시판에 명륜교회 시무장로 이 선출을 위한 이 공고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관에는 장로 선출을 위해서 장로 선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원들과 각 전도회에서 투표로 뽑혀진 회장님들로 구성된 이렇게 그 장로 선출위원회입니다. 이 장로 선출위원회는 뭘 하는 것이냐면 장로의 그 자격을 정의한다든지 투표하는 일정이라든지 투표하는 그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 추천하는 기관이라 생각을 해서 그 장로 선출위원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장로 후보로 세우는 그런 기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선출위원회에서는 절대 특정한 사람을 후보로 세운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을 후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뭔가 의견을 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여기 3절에 보면은요 12사도가 집사 7을 세울 때에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누구 보고 택하라는 것이죠? 회중 보고 택하라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이 7명 집사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서 너희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가지고 그리고 추천을 하면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집사로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에는 담임 목사가 추천할 수도 있고요. 당회에서 추천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 어느 것이 합당하고 어느 것이 문제가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장로선출위원회에서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후보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 2017년 10월 달 재직회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로 9월 달 총회에서 우리 명륜교회 장로 3사람 세우겠습니다. 인허를 받고 이제 재직해서 제가 우리 명륜교회 장로 3사람 세우는 것으로 총회에서 허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분이 그때 말하기를 박 목사가 3사람 다 정해놓고 그 사람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아닙니다. 총회에서는 3사람을 뽑는 것으로만 허락이 된 것이고 제가 누구를 세우겠다는 것은 생각 안 했고 이것은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도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세례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사 표현은 저에게 주어진 투표 용지로 제 의견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제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장로로 세우겠다는 그런 거 가지고
속된 말로 바람을 잡는다든지 무슨 선거운동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양심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여러 대화를 많이 했지만 제가 아무개가 장로가 되면 좋겠다. 제 기억으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영향이 끼쳐지거든요. 뭐, 부교육자들이 그 말 듣고, 아, 목사는 누구를 지금 마음속으로 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이 돌아다닌다고 하면은요, 교회가 시끄럽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넘겨 짚어서 제가 누구를 밀려고 한다. 이런 생각 저도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로선출위원회에서는요, 장로 후보의 자격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특별히 나왔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경, 헌법, 이 두 가지 자격 요건만 말하고 다른 조건은 거기에 달지 말자. 이런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건을 덧붙인다고 하면 그 조건 때문에 누구를 세우려고 한다든지 누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든지 사실은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로 뽑아서 두세 사람 뽑는 것은 좋은데 서너 사람, 대여섯 사람 잃어버리는 일,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 비일비재하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과 헌법에 준해서만 말하고 다른 조건은 달지 맙시다. 이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요, 우리 교회에 적어도 명륜교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배 참석 잘하고 우상의 제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술, 담배 먹지 않고 그리고 11조 생활 똑바로 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검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의견, 성경과 헌법만 갖고 말하자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고 민주적으로 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자. 이런 취지로 첫 번째 의견이 주장이 되어졌고, 두 번째 의견은요, 적어도 명륜교회 장로라고 하면 좀 더 까다롭고 최고의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공정성, 엄격한 선발.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정성도 필요하고요, 엄격한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적어도 명륜교회 장로가 되려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되고 반드시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이것은 장로 이전에, 집사 이전에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명륜교회의 세례교인이라고 하면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술, 담배 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세례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라도 걸린다고 하면 이미 장로가 되고 이미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탄핵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것이냐.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당신 요새 술 먹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술 안 먹었습니까? 그때 나 안 먹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실제로 먹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 11조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11조 할 때 무기명으로 11조 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십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자격을 우리 장로선출위원회에서 논할 때에 공식적으로 게시할 때에는 성경과 헌법만 여기다가 게시를 하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엄격한 기준에 대해서는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명륜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하면, 그러나 장로 이전에 세례교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냐? 수요 예배까지 포함이냐, 새벽 예배까지 포함이냐? 그럼 제가 논외로 말하겠습니다. 뭘 정하면 계속 문제가 되니까. 자,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술, 담배 마찬가지고 우상숭배 마찬가지고 11조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반드시 우리 명립교회다운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아까 그 총회 헌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 장로 후보 자격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35세 이상 되고 무흠 5년 집사된 사람 우리 교회에 전부 12명입니다. 제가 명립교회 온 지 이제 4년 7개월 8개월 됐는데 제가 온 뒤로 우리 교회 집사되신 분들은 아무도 자격이 안 됩니다. 제가 오기 이전에 집사님으로 수고하신 분이라고 하면 자격이 있는데 그분들 숫자가 12명입니다. 지금 12명 이름 다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2명이 누구일까? 요람 보고 언제부터 집사하는가 따져보면은요, 아무개가 후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장로선출위원회에서 상정한 이 안이 여러분께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면 당회장으로서 제가 이제 서면으로 그 12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명륜교회 장로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서면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받으신 그분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고 이러저러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는 충분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60점은 될까?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이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뜨거운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 사명감으로 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장로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2명 가운데에서 그 5월달 안으로 이 장로 후보 되겠다는 사실을 수락이라고 말할까? 특별히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 수락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 것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생각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나는 그저 괜히 인간적인 체면으로도 그렇죠. 후보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그렇거니와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나는 아무래도 장로는 아니겠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나는 후보 사퇴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저한테 전화로든지 말하면 그걸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6월달 첫 번째 주일날 다시 게시할 것입니다. 이제 장로 후보 3명 뽑는데 이러이러한 분들께서 후보가 되셨습니다. 라고 게시를 하고 주보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해야 되겠죠? 6월 16일 날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는 방법은 2번 투표를 합니다. 2번. 자, 1차 투표할 때에는 1차 투표는요. 최다 득표자 3인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최다 득표자 3인. 자, 몇 명이 후보로 올라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12명이라고 칩시다. 12명의 이름을 쭉 이 기표 용지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 명륜교회 장로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될 만한 사람 3사람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12명이든지 8명이든지 그 가운데 3사람에게 도장을 찍어요. 나는 앞만 봐도 3사람은 없고 2사람밖에 없다. 2사람 찍을 수 있습니다. 앞만 봐도 1사람밖에 없다. 1사람 찍을 수 있고요. 내 눈으로 보고는 아무도 없다. 안 찍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4사람에게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표는 무효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투표를 해가지고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3사람이 이제 일단 선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1차 투표를 된 그 사람, 혹시 1차 투표에서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역시 또 2차 투표까지 갑니다. 2차 투표로 가는데 2차 투표의 목표는요. 총 투표자의 3분의 2를 얻어야 이제 피택되는 것입니다. 총 투표자의 3분의 1을 얻을 때에 장로 후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장로 고시를 보고 안수받을 그런 사람으로 피택된 것입니다. 자, 3명을 이제 2차 투표에서 뽑는데
투표용지에 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세 사람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다 장로 되면 좋겠다. 다 찍으면 됩니다. 나는 아무개는 아무래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두 사람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찍는다든지 뭐 잘못 이상하게 찍는다든지 그러면 그 투표용지는 무효 투표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집계해가지고 3분의 2를 넘으면 세 사람이 다 3분의 1을 넘으면 세 사람이 장로로 피택되어지는 것이고 두 사람만 그 3분의 1을 넘었다. 그러면 더 이상 두 사람만 장로 안수하는 것이고 또 추가로 뭐 더 투표해갖고 마저 충원한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두 사람만 되어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뭐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사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성경은 장로를 뽑을 때에 그 선발의 이 권한을 회중들에게 주었습니다. 회중들에게 권한을 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거기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편향되게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입조심을 하고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조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아무개가 되면 좋겠다. 다 생각 좋습니다. 투표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나쳐가지고 무슨 선동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무개에게 누구 찍으라고 이게 건강한 선거운동일까? 아니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일까? 이것도 선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경찰이나 검찰 통해 가지고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도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명륜교회에서 신앙 양심으로 놓고 볼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누구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지나친 선거운동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서로 대화하는 것 자체를 막는다든가 그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의견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규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한 태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